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체험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죠. 영화처럼 특정한 사건이나 몇몇 인물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요.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은요, 드라마는 지루한 부분을 잘라낸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 인생의 주연 배우라면 그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고 연기를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배우지만 그 배우가 드라마의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감독이 극본을 손에 들고 드라마의 방향성을 결정짓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매 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강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개입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런 궁금증이나 하나님의 개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할 때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주일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고는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삶의 헌신이 하나님에게 점점 더 많아지면 갈수록 우리의 힘은 점점 줄어들게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출에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스스로 굳건히 이렇게 딱 서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안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인생,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오늘 이제 로마 근처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시간이 3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의 큰 계획과 포부가 있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이전에 바울은요, 큰 풍랑을 만나서 2주간, 그러니까 14일 동안이나 표류하면서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멜리데 섬으로 떠내려 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죠. 좋은 기분으로 풍랑과 표류에 지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는데 그만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살인자다. 신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당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공의가 그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 죽을 것으로 예상했던 바울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은 몸이 붓고 쓰러져서 죽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고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제는 또 바울을 신으로 부르면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또 여기까지가 이제 6절까지의 일이고요. 7절부터는 또 다른 해프닝이 일어나죠. 때마침 그곳의 원주민들의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뭐 추장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아버리죠. 그 뒤로도 바울의 기도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그 일행들은 원주민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바울 못지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거나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암초를 만나게 되기도 하죠. 순탄하게 학업을 잘 이어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저런 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 보지만 갑자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삶의 암초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삶의 주인공이면서 그리고 또 내가 삶의 감독까지 한다면요, 우리는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본은 꼬일 대로 꼬이고요. 조연들이 내 마음대로 좀 조연들이 주변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조연과 엑스트라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막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조차 잃어버립니다. 이런 걸 보고 요즘 사람들 흔히 말하는 멘붕에 빠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나이라도 어리면 부모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는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감독이고 연출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맡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번 의뢰해 보세요.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사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멈춰 서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이곳에 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드라마는 최고의 작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요,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을 머뭅니다. 겨울을 나게 되었고요. 따뜻한 봄이 돼서 다시 항해를 시작하면서 꿈에 그리던 로마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로마까지의 백길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먼저 배가 출발해서 수라구사에서 정박을 하죠.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수라구사에 있게 됩니다. 이곳이 지금은 이탈리아에 있는 시실리 섬의 수도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사흘을 머문 이유는요,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배는 엔진이 없잖아요. 다 범선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에 적당한 바람이 불 때까지 정박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다가 출발해서 레기온에 닿게 됩니다. 이 레기온은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관문 도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바울 일행은 메시나 해역을 통과하는 바람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바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보디올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바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강한 바람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약한 바람은 또 애간장만 태우죠. 어떨 때는 남동풍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춥고 건조한
북서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인생 항해에 필요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바람을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남들보다 빨리 도착했다고 그래서 B에서 C까지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요. 지금 조금 힘들고 지금 조금 뭔가 불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요. 지금의 모습이 우리 평생의 모습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가는데 필요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 가는데 필요한 바람이 있는 것이죠. 어제 불었던 바람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바람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른 바람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겪어서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 필요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초등학교 때 나에게 불어왔던 바람은 중학교 때는 그저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필요한 바람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학교를 다닐 때 가졌던 이상과 꿈,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생활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혼과 육아와 그리고 시댁과 그리고 처가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치열하고 더욱더 끈질긴 인내로 우리는 바람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과연 그 바람이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제의 신앙만 의지하고 있다면 청소년 때 만났던 하나님, 청년기 때 만났던 그 성령의 강한 임재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요. 만약에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레기온에 머물러서 로마로 향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낀 적이 언제인지, 가장 최근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적이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언제인지, 때로는 종교적 버릇이나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내 할 바만 반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갈망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꼭 필요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람은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캐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선장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가장 최선의 항해 코스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요, 레기온에서 출발해서 340km나 떨어지게 되는 보디올에 불과 이틀 만에 도착합니다. 말 그대로요, 순풍에 돛단 듯이 쭉쭉 이렇게 미끄러져 온 것이죠. 이 보디올이라는 곳이 오늘날 수많은 이태리 가곡의 소재가 되는 나폴리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로마까지는 이제 육로로 220km만 가면 돼요. 육로로 220km면은 장정들이 마음 먹고 가면은 한 일주일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중간에 큰 시련을 당할 것을 예언자로부터 이미 들었습니다. 동족에게 테러당해서 죽을 뻔하고요.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미결수 신분으로 몇 년을 지내고요. 그리고 최고 재판에서 다시 심리받기 위해서 배 타고 출발했는데 태풍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표류하다가 죽는가 싶었더니 어떤 섬에 표류하게 돼서 목숨을 겨우 건집니다. 이제 좀 살았다 싶었더니 또 어때요? 거기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환대받고 겨울을 나고 어찌저찌 다시 로마로 출발해서 지금 그 로마가 목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발길을 로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돌린 적이 없어요. 잠시도 로마에 대한 비전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맞고 투옥당하고 재판받고 파손되고 독사에 물리고 했으면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방향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릴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혹시 그것이 말 그대로 꿈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전이 아직 확고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뭔가를 하긴 하지만 이곳에 조금 찝적, 저곳에 조금 찝적, 그렇게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다가 목표점을 상실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비전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비전은 아닌지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심플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이런저런 곁다리 생각들, 그리고 이런저런 우리가 타협할 만한 그 많은 것들 다 떨쳐버리세요. 바울처럼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 비전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Focus on God.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바른 영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이 달려간다라는 말씀은요, 달리기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가 마지막 10m에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서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 살 때도 대충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강력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기세등등하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또 어떤가요? 말 그대로 워커홀릭처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제로 2년을 감옥에서 쉬게끔 만드셨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인생을 말하면서 바울은 목적을 정하고요,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다. 나는 매진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력 투구를 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고요,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비전을 품고 전력 투구해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돌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때맞춰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로마로 인도해 줄 것이고요, 하나님의 연출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분명히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각자의 로마를 향해 지체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바람에 합당하게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바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출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비전을 표대를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